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사울이 왕이 되다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상징하는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일임을 확증하기 위해 세 가지 표적을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각성 장소인 미스바에 모아 열방 같은 왕을 요구한 그들의 잘못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에 사울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지만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이들이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16절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는 선지자들과 어울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사울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었는데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기브온에 도착하자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에게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성읍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가 된 거냐 하고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선지자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선지자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엘리사도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알았지만 그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사람들은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렸던 그 숙부를 이렇게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디를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잃어버려서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숙부는 사무엘을 만난 것을 흥미로워하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명성 있는 사람으로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말만 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과 사무엘 둘만 비밀로 간직한 것은 이 비밀은 왕을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밀로 붙였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며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1절까지는 왕의 선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왕이 될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소인데요. 위치적으로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적에게 해서 항상 건져낸 진정한 너희 왕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에 대한 조건적인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고대 근동 나라들이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은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당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조건적 허락을 하는 그런 배려인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고 또 그 왕은 하나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배려는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게 하나님은 느끼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는데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부족 단위에서 한 부족을 뽑고 가족 중에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순서로 했습니다. 제비 뽑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뽑았는데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족 중에 마드린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뽑힌 사람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뽑았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또 뽑힌 것이죠.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어요. 이런 모습은 아직도 사울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겸손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 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사람들보다 어깨의 위가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며 여호와 앞에서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도다. 27절까지는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가 여기 왔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왕이 된 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사울은 첫 인상은 기골이 장대했어요. 기골이 장대한 것은 전사의 빼어난 모습이었는데 그뿐 아니라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여 왕을 세울 만큼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은 후에 왕정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왕도 하나님이 주신 예법과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기록하여 왕과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씩 이것을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백성도 사울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왕궁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 사울과 함께 일해야 할 관리들이 사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또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비류라고 불량배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울의 보잘것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며 불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을 뽑는 이날에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함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대리자인 왕을 세우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꼭 좋은 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보호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전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줬고요, 또 육적인 그런 갖춰야 할 것도 다 갖추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위해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또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육적인 사람들도 붙여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해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육복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